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바리새인들은 위선이 아니라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무감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무감각하고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세상을 보면서도 무감각하다면 이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이 바로 무감각인데, 이런 마음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일까?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돌 같은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 오늘날 대부분 현대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 같은 마음은 첫 번째로 무감각한 마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과 죄로 인한 이런 고난을 보면서 전혀 감각이 없는 마음 상태. 이것이 바로 돌 같은 마음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돌 같은 마음은 경직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직되어서 도대체 움직일 생각을 않는 마음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의인인 양 아무리 경고하고 경고해도 눈썹도 까딱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을 보면서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구경꾼들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처럼 경직된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돌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무감각한 굳은 마음입니까? 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의 반대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원래 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고 창자를 끊는 듯한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슬픔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가장 강도 높은 단어가 펜데오라는 헬라어인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단어가 바로 펜데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의 고운 채색옷에다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적시고 아버지에게 보내지요. 이 옷을 받아든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을 보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위로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야곱은 나도 같이 따라 죽겠노라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 이 슬픔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과 가장 유사한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소위 단장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죠.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사를 지내는 세상 사람들도 전부 다 어때요? 웃고 있는 돼지 머리를 상에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극도의 슬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애통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무엇에 대한 애통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기서 애통이라는 감정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친 어떤 불행한 일 때문에 느끼는 그런 슬픔, 그런 감정과는 조금 구별되는 제자들의 슬픔, 예수 믿는 사람의 슬픈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 제자들의 슬픔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연관된 슬픔입니다.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슬픔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슬픔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주로 인간의 반역과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학자인 김홍전 목사님은 이 세상을 반란지구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란지구. 우주 전체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질서에 순종하는데 오직 이 사람만 하나님께서 고귀한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반란에 대해서, 이러한 반역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을 향하여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애통입니다. 이 하나님의 슬픔을 깊이 이해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회개도 없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슬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죄악과 반역과 멸망, 심판 앞에 놓인 이 세상을 보면서 이 반란 지구를 보면서 곧 있을 무서울 심판 앞에 이들이 당해야 될 그 엄청난 심판 앞에 슬퍼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의 슬픔은 주로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는 애통,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슬픔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동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이 죄의 무서움과 그 결과의 비극성 때문에 흘리는 정말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본래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로부터 행복하게 살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정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벌고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다니지만 어때요? 결과적으로 여전히 불행의 쳇바퀴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행복을 앗아갑니다. 죄는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맨 나중에는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슬픔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나의 죄성을 미워하고 애통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죄악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죄가 난무하는 이 반란지구를 보면서 그 죄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조금 다시 번역하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절규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미주 인디안 선교사인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일기를 남겼는데요. 그분의 일기에 보면 1740년 10월 18일 일기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록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침 경건 시간에 내 영혼은 심히 녹아내렸고 나의 극심한 죄성과 악성을 놓고 쓰라리게 애통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죄성과 나의 극심한 악성을 놓고 정말 쓰라리게 애통한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늘 좌절하고 실패하며 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감각한 내 영혼을 보면서 혹시 쓰라리게 애통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애통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성령님의 애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혹시 거짓 교사들에 유혹되어 변질되고 타락하고 뒤로 물러가서 넘어지게 될까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에서 멀어질까봐 근심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성경에 보니까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혼들의 구원에 대해서 느끼는 이런 슬픔, 이런 애통. 이런 애통이 있으면 전도하게 되겠죠. 이런 애통이 있으면 내 주변의 가족들을 보면서 내 이웃들을 보면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애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내 안에서 이런 극도의 애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느끼는 이 슬픔들이
제자된 우리가 느끼는 슬픔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울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오죠. 죄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슬픔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심령의 가난도 똑같은 원리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정말 이 올바른 관계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관계가 더 친밀해질수록 이 애통의 감정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슬픔이 내 안에 있는가? 나의 영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돌 같다, 굳은 마음이다, 눈물이 없다 그러면 그 원인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당장 점검해야만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에게 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도 애통해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은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지는 선물인데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종류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 결과 갖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자체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 윤리인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가다 보면 그 길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슬픔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과 11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나중에 살펴볼 말씀인데 여기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현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는 자, 핍박, 고난, 박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욕을 먹게 될 것이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악한 말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제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미움과 박해, 비난, 경건하게 사는 까닭에 받는 핍박, 서름,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난 슬픈 일 말고요. 또 나의 죄악으로 인한 어떤 실수, 거기서 오는 고통 말고요. 범위를 조금 좁혀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 때문에 받는 이런 고난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다 보면 뭐가 있어요? 고난과 아픔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고난과 함께 해주십니다. 핍박과 함께 해주시고요. 때로는 욕을 당함과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슬픔이 없느냐? 사명자의 길을 가다 보면 슬픔이 없느냐? 아니요. 더 슬픔이 많은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받은 고난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는 수많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고난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애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느꼈던 고난과 그로 인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결코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이 가신 길을 걷게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에서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당하게 되고 그 결과 애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위로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없는 나를 상상할 수 없듯이 슬픔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기쁨은 기쁨일 수 없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게 마련이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고난과 애통을 넘어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의 고난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또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위기가 지나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 위로가 더 컸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깊을수록 위로가 크다는 거예요. 그 넘치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이 낳을 때 막 몇 명씩 낳잖아요. 아파서 다시는 안 낳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낳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기쁨, 그 환희, 그 놀라움, 그 신비. 그래서 또 낳고 낳죠. 비유하자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비한 은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넘고 넘어 무려 17,000km 이상을 걸어서 여행하면서 죽을 때까지 선교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왔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서 마음이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 때로는 말씀 한 구절로 누군가의 전화 한 통으로 때로는 성령의 역사로 때로는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으로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위로가 늘 언제나 저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되죠. 바나바처럼.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넘치는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하신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환난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위로하는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애통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공존할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비로소 완전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위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로예요. 다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애통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의 애통에 참여하는 위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최후의 위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